할렐루야. 추우신 분? 없네요. 감사합니다. 더워요 이제. 어저께까지는 바람이 되게 찼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가 그치고 나니까 확실히 덥습니다. 더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1세대 아이돌을 아시나요? 1세대 아이돌? 1세대 맞아요. H.O.T예요. H.O.T가 딱 공중파에, 그러니까 텔레비전, TV에 딱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1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사의 후예인가? 그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언제 빵 떴냐면 캔디라는 곡을 딱 들고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진짜 다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여학생들은요 다 H.O.T 팬이 돼버렸어요. 이 H.O.T를 상징하는 풍선의 색깔을 혹시 아시나요? 하얀색이에요. 자, 그렇게 H.O.T가 빵 나와서 인기를 막 끌 때 갑자기 어디선가 6명의 전사가 또 딱 나와요. 6명의 수정이 나와요. 이번에는 H.O.T가 전사 컨셉이었는데 6명의 수정이 빡 하고 나와요. 잭스키스. 이 잭스키스의 상징하는 색을 혹시 아시나요?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H.O.T 팬과 잭키 팬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H.O.T와 잭스키스가 나온 게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나왔는데, 우리 반 애들 중에서도 그 파가 갈라져 가지고 H.O.T가 더 잘생기고 노래 좋다, 아니다, 잭스키스가 진짜 더 좋다 이러면서 진짜 싸웠어요. 그 싸움이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97에서 이제 성덕선이 아니지 시원이죠. 시원이가 그 반에서 이제 제키 팬이랑 막 싸우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반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진짜요. 이건 찐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요 더욱더 크게 확대돼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 콘서트가 없어졌는데 드림 콘서트라고 해서 그 당대에 인기가 진짜 많았던 가수들만 그 88 체육관에 이렇게 이제 율동이란다. 연극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H.O.T 팬들 안에 잭스키스 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꼭 마치 모양이 계란 후라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H.O.T 팬들이 잭스키스 팬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H.O.T랑 잭스키스가 조금씩 저물 때 누가 나왔냐면 G.O.D가 나왔어요. 근데 G.O.D는요 어떤 딱히 이런 대항마가 없었어요. 신화라는 그룹이 있었지만 좀 이렇게 회가 달랐어. 오히려 G.O.D는요 아이돌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김태우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아이돌 느낌이 나진 않았지만 그 G.O.D가요 아기를 한 명 키우면서, 재민이 맞아, 그걸 키우면서 진짜 인기가요 엄청 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도 이제 중반에 딱 넘어와서 이 땅에 그들이 강림합니다. 동방신기가 진짜 엄청났어요. 우리 이제 20살 친구들은 모르죠. 예원아, 너 H.O.T 하다 동방신기라고 아니? 동방신기는 알지. 근데 활동한 건 한 번도 못 봤지. 너 몇 년생이지? 2006년에 데뷔를 했으니 제가 알기로는 동방신기가 2006년일 거예요. 2004년인가요? 와, 그때 제 여동생이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막 방송국 따라다니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집안에 온통 막 동방신기, 특히
시아 준수가 그냥 막 방마다 막 와 붙어 다니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 한심한 친구야, 정신 차려라,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막 그렇게 아이돌이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팬의 존재예요. 팬이 많지 않으면요, 인기가 없어요. 없어.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으십니까? 연예인들, 예원이 누구 좋아하니? 데이식스? 신기하네. 자, 아니야, 알아. JYP 그룹의 이제 밴드인데, 너 노래 좋아? 6명이라니. 날 뭘로 보고. 그 리더가 보컬이 베이스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 알아. 나 그렇게 뒤쳐져지지 않았어. 자, 그럼 베이스 누구지? 영케이구나. 잠깐 헷갈렸어. 잠깐 헷갈렸어. 자, 아무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팬이 없으면요, 연예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연예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기가 많냐 안 많냐에 따라서 팬의 그런 어깨의 으쓱함이요 좀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자, H.O.T와 잭스키스가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울 때 2년 뒤에 누가 데뷔를 해요? 신화라는 그룹이 딱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아무도 신화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요? 2007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2007년에 여름에, 자, 혜성같이 등장한 건 아닌데 노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전역을 휩쓰는 노래가 하나 딱 등장을 해요. 텔미. 모든 사람들이요, 텔미 막 이러면서 진짜 열풍이었어요. 열풍. 근데 여러분들, 그때 2007년 8월에 누가 데뷔를 하냐면, 자, 여기에 붙여야 되는구나. 혜성같이 소녀시대가 데뷔를 해요. 근데 쫄딱 망했어. 왜? 텔미 때문에. 다시 만난 세계라는 엄청난 명곡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녀시대가 데뷔하기 전에 엠넷에서 스크로브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소녀시대가 먼저 방송을 탔어. 그래서 난 그걸 통해, 와, 쟤네들 진짜 예쁘다 하면서 팬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소녀시대를 좋아한다 그러면, 누구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어? 9명? 걔네 뭐 댄스팀이야? 이러면서 막 조롱을 당했어. 난 아직도 기억해, 그 조롱을. 서러웠어 진짜. 그래서 남들이요 텔미 할 때는요, 저 혼자 다만세 부르고 다녔거든. 자, 근데 막 남들한테 나 소녀시대 좋아해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소녀시대 팬들이 많지 않았거든. 그리고 소녀시대 중에 진짜 예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써니라고. 진짜 예뻐. 제일 예쁜 것 같아. 근데 써니를 좋아한다 그러면 멸시와 무시와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왜? 누구? 그때 소녀시대 중에 유나 혹은 태연, 초탑이었거든요. 근데 써니를 좋아한다 그러면 써니가 누군데? 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팬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생겨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팬의 습성은요, 재밌게도 그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내가 좀 어떠한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팬을 좋아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을 때는요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쫓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정말 쓸개까지 다 줄 것처럼 막 와 하고 환호를 지르고 찬사를 보내지만 그 연예인의 어떠한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때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들에게 특히 아이돌에게 스캔들이 터지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스캔들 터진 대상자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 터진 사람을요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실망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이 또 여전히 계세요. 하지만 팬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돌아서기도 하고 다시 그 사람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제자들 안에는 사도도 들어가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도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때 12명의 제자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을 함께 파송을 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 특히 이 허다한 무리들은 언제 급속도로 증가할까요? 무슨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와 7,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한테만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떡이 떨어지니까, 물고기가 떨어지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밤중에 쉬고 계실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사내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인급의 권력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거듭남,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호칭을 붙여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자들이었어. 그리고 그 고민하는 자들 중에 최고봉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라는 이유는, 받으러 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믿었어요. 그 이적을 통해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허다한 무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왜 찾아갔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낮에 찾아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탈퇴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고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메시아, 구세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화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바로 위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왜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근데 나한테 피해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제 찾아가요? 밤중에 찾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팬으로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팬은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 좋아하는 대상에게 등을 돌려요. 그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불행이 혹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생기거나 혹은 불이익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팬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사를 하실 때 식기도 하세요? 식기도 하십니까? 집에서 말고 외부에서도, 회사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사항으로 식기도를 그때는 좀 거르고 밥을 드십니까? 만약 거른다면 왜 그때는 식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식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식기도를 하는 것이,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팬으로서 예수님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팬들을, 허다한 무리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팬이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어부 4명을 부르세요. 그 어부 4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뭘 버려요?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자신의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뭐까지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놓고 아니 자신의 것을 자, 하나 둘 셋 편집 자신의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상황이 물론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은 이후에는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이익이 생긴다고 한들 예수님을 예수로,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자들,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까 중등부한테 물어봤더니 나 깜짝 놀랐어. 소크라테스가 너희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 안대. 그럼 누구야 소크라테스?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야구선수. 막 이러고 있어. 여기 앉아있던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 나 순간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플랑크요? 플랑크는 아는데 플라톤은 또 모른대. 와. 자, 여러분들, 그러면 공자의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맹자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 가르침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많지 않아.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득하고 배우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웃사랑,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가족. 그렇죠? 자, 그러면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아니. 잠깐만. 수요일이지. 목요일이었어. 자, 늙어서 그래요. 자, 목요일 날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전화, 꽃, 선물, 편지를 하신 분들 한번 손을 자신 있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하신 분들은 왜 손 안 드세요? 왜 손 안 들어? 자, 형식 형제가 지금 몇 살이지? 31죠. 31. 자, 청년들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31살 이하는 다 하시길 바랍니다. 31살 포함이에요. 이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느냐? 부모님께 오늘 가서 이번 주에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입이나 볼에 입맞춤을 하세요. 자, 근데 이거 내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영상으로 좀 찍어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 이걸 못 하겠다면 부모님하고 허그하는 걸 셀카로 하나 찍어. 특히 윤영식은 제가 내일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팬이에요?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돼. 제자라며. 말로만 나는 제자예요 하고 하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팬. 그 팬이 누군데, 대표적인 팬이? 니고데모. 그리고 그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자,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자, 손을 들지 않는 여러분들은 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네요. 그럼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자, 만약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통화. 그 영상통화 녹화해 와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걸 녹화해 와. 요하나. 아, 성현이도 녹화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제자니까. 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합니다. 부모님께. 아빠도 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허그하고 안아드리고 뽀뽀도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엄마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래 이러면서 해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숙제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그게 효도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효도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효도입니다. 효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안 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안 한 청년들이 있을걸요? 왜? 어느 순간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그냥 인사말처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혹시 남자 청년들 중에 엄마랑 손 잡고 다니시는 분?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 저도 엄마랑 항상 다닐 때는요, 팔짱을 끼던지 손을 꼭 잡고 항상 다녀요.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살 이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팬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신이 어렵거나 불리하거나 힘들 때. 하지만 제자는요,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